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옆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받고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예배 마친 이후에 명가원, 신명통 명가원 있죠? 설렁탕 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흥명란 유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5월 암송 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69회에서 72회 문입니다. 5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길게 마시고 내 성과 가소서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갈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를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박미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과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고통과 아픔을 같이하며 기꺼이 헌신과 섬김을 즐겨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욕심의 눈이 가려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기름진 밭이 되어 세상에 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일을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위더스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위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현대에는 없어졌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직책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한 회사에서 고용주이거나 고용된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보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아버지, 또 6장에서는 자녀의 부모로서의 아버지가 그려졌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직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고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 즉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직장 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인 그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종들도 다수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종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충성한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 형제고 다 자매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잠깐 경험해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군대어라는 걸 쓰는데 다들 아시죠? 군대어는 뭐로 끝나야 됩니까? 단아가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면 그 안에서는 단아가로 안 해요. 그냥 다 똑같이 이등병이든 병장이든 똑같이 다 요로 사회에서 쓰는 말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편하게 지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신우회라는 것이 있어서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도 형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한 경우에는 누구 야라고 하지 않지만 누구 상병님, 누구 병장님 하지만
말은 또 반말로 누구 형처럼 형 이렇게 하면서 반말로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내무실로 돌아오면 엄격한 계급 사회가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종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종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비록 그들이 죄의 종에서는 해방된 형제 자매들이긴 하지만 주인을 섬기는 종에서는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과 태도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들이 순종해야 하는 수준이 하늘의 주인이나 땅의 주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수준과 우리를 고용한 사장에 순종하는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본문에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오직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삶에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주인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믿음 생활에서도 성실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성실하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실한데 직장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에서 성실함을 인정받고 모든 일을 맡았다, 어떤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실수 없이 제대로 해내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세상과 직장에서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처럼 순종하십시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본문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볼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컴퓨터로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주식 거래를 한다든지 뭐 다른 일들을 하다가 상사가 볼 때는 화면을 바꾸어서
문서 작성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하는 척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때우는 모든 경우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한 게으름을 부립니다. 적당히 눈치만 보고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으로 라는 말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로는요, 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장 생활도 영적인 일, 즉 신앙생활이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무엇과 무엇이 더해진 거라고요? 교회 생활과 내 삶이, 사회생활이 합쳐진 것.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합쳐진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영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일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또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거 있는 곳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많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종이든지 죄수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했던 것이고 있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직장 생활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교든 직장에서의 삶이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 것이고 주님을 위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능력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함과 실력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부어주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형통할 수 없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영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있는 그곳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십시오.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기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좋은 의도, 열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좋아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직장에서도 기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 대신 누구를 봅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또 직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문한다면 우리의 삶이 만일에 엉터리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엉터리 성경, 어떻게 보면 이단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엉터리 성경을 읽다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성경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고집과 나의 이기심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자신이 엉터리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 6천만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나가보니까요, 종들이 살고 있는 헛간에서 소곤소곤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멈춰서서 혹시나 이 종들이 자기의 뒷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뒷담을 하고 있으면 요새를 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들어봤더니 주인에게 복을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주인은 종들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형제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복음이 자동적으로 종의 신분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노예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오히려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 자기에게 악하게 대했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삶이 변화되니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을 보는 주인의 삶도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실하고 더 큰 기쁨으로 더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상전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임과 동시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공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섬겨서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상급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종이 상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으로부터 다른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주인이 따로 보상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상급을 기대하기는 힘든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일을 잘하기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에 따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본다고 한다면요. 그들도 남들처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급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 드릴 것도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마음껏 쓸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 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이죠. 네 주인을 그리스도 섬기듯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바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종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저수스럽게 생각되기 쉬운 자신들의 일터가 또 천하고 굳은 일, 막일이라 하는 것 같은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작은 일이 바로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신분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관계없이 모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에게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에 합당하게 상 주시고 벌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꼼꼼히 살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 한 가지만을 물어보시지는 않습니다. 너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가정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라고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직장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하니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모든 누구를 섬기든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그들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처럼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기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또한 복음이 가리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인데 세상에서는 게으름뱅이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일꾼인데 직장에서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가 모두 주님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직장을 활기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리해서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성공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상 많이 받는 날, 기쁨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소원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면 저쪽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제가 그 말씀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네. 둥글처럼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네.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부터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하나님께 맡기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나에게 맡기신 마음을 다른 것을 두지 않고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처럼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5월 파송 찬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